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북교와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는데,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힘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들려줄 하나 둘 셋. 세상에 들려줄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기적의 소식, 날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들려줄, 세상에 들려줄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놀라운 기적의 소식, 날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찬양해요, 찬양해요.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힘있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기적의 소식, 날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다시 한 번 더 찬양해요. 찬양해요.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깊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제사로 날 깨끗게 하시네,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부디 죄를 고백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립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삶을 다해.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삶을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DNA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오늘도 소그룹 단위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고 주님의 말씀을 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국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에서 한국 기업, 개인 사업자 그리고 한국인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고 개인들도 중국을 떠나고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돕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과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고 있지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힘차게 들어올릴 그날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가정, 자녀, 회사
건강 등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위로받고 응답받고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북경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 여름 캠프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부러운 성령의 체험이 일시적인 이벤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캠프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역자님들과 말없이 수고해 주신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착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속에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형통의 면류관을 내려주시고 그 사역 위에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우리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언어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손을 뻗어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속에 보이는
아멘. 우리 예배하는 이 공간에 우리 존귀한 왕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가족 토요 새벽 기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어제부터 오전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든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기 J키즈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꿈땅 어린이들, 그리고 몸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꿈땅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인데요 8월 21일 주일까지 옆에 있는 온라인 QR을 스캔하셔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8주 과정을 워십을 연습하고 예배를 연습하고 또 이렇게 앞에 예배 촬영할 때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김선아 전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읽을 우리말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이렇게 모이는 각 모임들이 모일 때마다 기대되고 또 그리고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피차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성경 말씀을 상세히 설명하려는 시도를 좀 잠깐 내려놓고 최근에 묵상했던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이 말씀 있죠. 이 부분에.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오신 분들 그 믿음을 좀 점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특별히 그 라이광잉을 떠난 이후에 오신 분들도 지금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직접 저하고 뭐 접촉이 적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또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믿음 상태를 가지고 계실지 사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그룹으로든 여러 가지 모임 기회를 만들 때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잠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문장이 분명하거든요. 주 예수를, 그냥 예수님만 쓸게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해드리기 원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나요?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의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문장 자체를 이해한다고 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요 요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명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계시죠. 예수님 이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믿는 자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 그래서 요 두 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현장에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신뢰하는 대상이신 예수님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 되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의식할 수 있는 이 인식 범위 내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루 온종일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일주일이 지나도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의식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행동 반경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여부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하여튼 인식할 수 있는 그 여러분 영역 내에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달리 설명한다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계시죠. 또 여기도 계시고 저기 계시다는 거 다 믿죠,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의식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게 여러분 의식이 돼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수님 이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분이 의미 있는 존재,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미 있는 분이라고 제가 설명한 데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자기 반에 여러 학생이 있고, 직장인이라면 직장 동료가 여럿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반에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10명과 다 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 중에서 남자들 같으면은 어느 날 축구 시합을 하면서 시합을 통해서 어떤 한 개인과 점점 더 친밀해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알았던 그 사람하고는 좀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 생일을 챙기기도 하고 뭔가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중요도가 뭔가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누가 부각된다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인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마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든 직장 동료든 간에, 심지어는 교회 내 같은 부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 간에, 어제도 있었고 일주일 전에도 있었고 한 달 전에도 있었지만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때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전화번호도 새롭게 기억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 가정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뉴스, 다 모든 것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하여튼 여러분 의식 가운데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이 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 또 반응하게 될 때, 그분은 어제 알았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함께 다니던 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극히 새로운,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 같은 새로운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상태가 되었다 해서 지금 제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구원 얻는데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그냥 습관상 오늘 순예배 모여 앉아 계시고 또 남편이나 아내 손에 이끌려서 그냥 와서 앉아 계시고 이번 주도 지난주도 한 달 전도 그냥 왔다 갔다 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자, 그러면 뭐냐? 의미 있는 존재로 등장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일상 삶으로 또 설명드리긴 할 것 같아요. 직장 동료가 의미 있는 존재로 나에게 새롭게 부각됐다 할지라도 그보다 그 다음 더 나가는 단계가 있죠. 더 깊은 관계, 결속된 관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일단 성인에게 있어서는 결혼 관계 같아요. 의미 있는 존재로 어떤 자가 부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결혼, 이 언약이죠. 언약이라고 약속, 하여튼 언약이라고 표현할게요.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 이런 관계로 진입을 하죠. 말하면 더 깊고 결속된 관계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존재와 내가 평생을 함께 살겠다는 결단이 동반되는 것이죠. 결단이 동반됩니다. 결단을 거쳐서 그 존재와 함께 같이 평생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어쩌면은 요 의미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부각됐다가 이 분과 내가 영원히 함께 살리라 라고 결단을 내리는 단계에 도달하는 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비교적 근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미 있는 관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의미 있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북경에 와서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과 실질적인 그런 믿음의 관계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도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 사람과 계속 어떤 특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결혼 관계까지는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사람과 삶을 같이 하고자 하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혼 관계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어떤 그 결단 이후에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는 주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 관계로 돌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계속 예수님 주변을 맴돌기만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약간 거리를 두고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 돌입하게 되다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권면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맴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확실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분과 평생을 동행하겠다. 물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는 살아가겠다. 이런 자세로 다가가게 되겠죠. 그 단계에 돌입해야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물론 남편과 아내 이런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그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 제목도 있었죠. 팬인가 제자인가.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팬은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지지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실질적인 친밀감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인격적인 교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 동안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보내지만 그가 다른 각도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면 즉시 떠날 것입니다. 그게 페인입니다. 제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성숙 과정에 있는 분에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한 부분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이 구절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믿음이 두 개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질문 하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아예 성경 자체에 관심이 없다면 이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 믿음은 둘째치고 성경 말씀이 말씀 자체에 관심조차 없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보시되 성경 말씀과 지금 자기 생각이나 마음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아직 그 믿음의 선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과는 내 마음 상태가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읽으시면서 30번이든 40번이든 계속 읽으시면서 그 질문을 해보세요. 이들 마음에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이 솟아나왔을까? 만일 시편을 읽는다면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내용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도로 솟아나왔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되뇌어보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권하고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는 일단 기록된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 자체가 정련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만큼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일단 행동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시 그 말씀이 또한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깨달아지거나 공감될 때만을 기다리면 언제 그것이 공감될지 모릅니다. 영원히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전도에 관한 말씀이나 다양한 삶의 순종을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들인 경우에는 부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마음 가운데 와닿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일단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권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쪽에 좀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저를 좀 어떻게 보시면 이쪽을 제가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도 좀 앉아 있네요. 청소년들은 보면서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자리 같으면 전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네, 혹시 여러분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애들이 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은 저런 걸 좋아하나 보다, 이런 게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게 눈 딱 떠진 일이 있어요? 진짜야? 있대요. 이쪽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쪽에는 여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꾸미는 거를 예뻐하나 보다, 혹시 이런 거에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띄어진 일이 있어요? 머리에다 뭘 막 감아야 되나 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 많이 뭐 붙이고 다니던데. 그런데 그런 경향들이 그럴 수가 있죠. 성장기 교회만 있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옷을 이런 식으로 입는 걸 좋아하네, 이런 거에 눈에 뜨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요 부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돼요. 경고예요, 경고. 왜냐하면 요것은 제가 볼 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작은 씨앗과도 같아요. 사람들이 저걸 좋아하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것을 보면서 저 친구가 저렇게 죄를 범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보면서 같이 따라서 죄 짓는 애도 있더라고요. 네. 자신도 똑같이 그런 행동이나 복장이나 그 외모를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작은 씨앗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태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떠날 가능성이 다분해요. 여기 3명,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대들이 떠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들이 저런 거 좋아하는가 보다 하면서 거기에 눈이 딱 뜨였는데, 그게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이나 나를 싫어하지 않게 사람들 기뻐하게 비유 맞추는 이런 쪽으로 하는 태도와 이렇게 잘 이게 섞이면, 그러면 사회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사회 생활을 많이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믿음을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뭘 이루어지는 걸 싫은가 봐. 점점 떠나고 있어요. 떠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을 서로 옳다고 두둔하거든요, 서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지금. 대학 사역하는 사람들 통계 보니까 캠퍼스 내에서 몇 명 찾기가 어렵대요. 믿는 자라고 공공연하게 자기를 밝힐 수 있는 사람 찾는 게 아주 소수래요. 찾기가 어렵대요. 그런 속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자기를 맞추고 싶어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내가 이동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 부인 욕할 게 아니에요. 적당한 기회와 환경만 주어지면 내가 부인한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특성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사회가 점점 성경 말씀을 떠나가고 있구나.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 떠나게 되죠.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말했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모든 사람을 미워하라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대요. 동시에 두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동시에 두 가지 사랑의 존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떠나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1, 2년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쪽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특별히 다른 모든 것보다도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져야 돼. 예. 말씀으로 무장되고, 점점 지식적으로만 성경 읽고 나 몇 번 읽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여러분이 묵상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말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과 똑같이 공감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부르짖음으로 그대로 고백되기 시작한다면, 그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흐름을 거슬러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기준이라는, 성경이 절대 기준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는 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무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여러분도 특별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 분이시고 난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 싫고 성경 말씀 보는 건 전혀 관심 없을,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최소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기도와 성경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해도 다른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움직여주는 힘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기 원했던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못 견디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이걸 오늘 점검을 하세요. 나는 왜 한 달 동안 성경을 안 읽어도 조금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안 떠오를까?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심조차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결단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결단 없이 그냥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팬처럼 살아왔던 저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정말 내게 의미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냥 팬처럼 그냥 열광적으로 반응하지만 언제든지 내게 더 이익이 있는 것들 있으면 그리 옮겨갔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결코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지 않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주님 돌아보면서 정말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데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전혀 의미 있는 존재도 아니며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만 주께 필요한 것만 아뢰었던 것들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시기 시간에 주님 나를 돌아봅니다. 정말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 의미 있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미 있게 더 의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향하여서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결단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 두고 내가 책임질 서야 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오늘 알게 되어 깨닫게 되며 그 주님이어야 해서 내가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펜에 멈추지 않고 제자로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의미있게 살아가며 정말 내가 주님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기서 주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떠나는 사람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절대 기준임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양다리 걸치고 때로는 간보며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나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맞춰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서고 싶사오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결단 가운데 우리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 비유 맞추며 세상 사람 따라 그들의 조건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며 정말 주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악한 세상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들,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없어서 주님께 의지하오니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더 입혀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이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넉넉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도전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대항하는 이 불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새롭게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비유 맞추지 아니하고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고 세상을 대항하여 이겨내는 자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각 순에서 헌금위원들은 나와서 앞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복 주시고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곳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어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떻든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주를 향한 결단 나타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부르시